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힘든 사람 누굴까요? 제 자신을 바꾸기 힘듭니다. 맞죠? 저도 바꾸기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동서대학교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제 주제로 수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씩 특강 강사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토로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다. 근데 사실 달라진 게 아니고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잡은 고기에 더 이상 미끼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털털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치약 짜는 습관, 양발 벗어놓는 위치, 밥 먹는 속도까지 다 싸움의 불씨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막 설득합니다. 한 부부는 그렇더라고. 맨날 이제 양발을 뒤집어 놓으니까 3년을 싸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사람이구나. 내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구나.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게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성숙함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성숙함,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했죠.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이제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같이 있었어요. 헬라파 이방인,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49년에 글라우디오가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가보니까 헬라파의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마음껏 시장에 파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완전 율법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계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되는데 이 로마계, 이 이방인, 헬라계 이 사람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저그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잖아요. 아니 이게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한 거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고기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고립해인 겁니다. 이 갈등의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처방전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상대방을 어느 정도 도와준다 이 정도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직접 둘러매다. 그러니까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탱하지 못하는 그 무게를 강한 자가 대신 짊어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담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깊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뭐 논리적인 조언이나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 앉아서 그들의 감정적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짊어지는 공감과 동행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바로 조언이나 지적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우월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내가 이 율법을 초월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연약한 형제,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상처를 준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km 야간 행군을 하는데 20km 군장을 메고 해요. 그리고 손에는 이제 소총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행군의 반을 넘기면 체력이 약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뒤처지기 시작해요. 걸음을 막 비틀거리고 금방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조금 더 남은 강한 병사가 와가지고 총을 대신 들어줍니다. 뒤처지는 그 동기의 어깨에 무거운 소총을 빼앗아 자기 어깨를 탁 메고, 심지어 어떤 소대장들은 이 탈진한 병사의 군장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모두가 같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누구만 먼저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그 주장이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가는 우리의 군장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골고다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악을 온전히 담당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각자의 지식과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나의 강함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나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연약한 성도들을 어쩌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한 영적인 거장은요, 남을 비판하는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배우자의 약점을, 자녀의 부족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그렇게 찌르는 대신에 당신의 그 모질한 부분 하나님께서 나보고 채워주라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끌어안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요,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형제를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용서하는 게 빠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